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자. 다시 합니다. 찬송의 사람이 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을 보존하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가면 갈수록 예쁜 믿음이 되고 예쁜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닳고 닳아가지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경건이 우리에게 없고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타락 많고 죄가 많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굉장한 것처럼 하다가 지지부지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래 고생했어. 진짜 잘했어. 응? 살기 힘든 세상인데도 그래도 믿음 지켜나가느라고 고생 많았네.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인정받자. 하나님께 7번만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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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최후 통첩을 보내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두려운 말이에요. 근데 별론데 여러분 얼굴은 별론 것 같은데 정말 이거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후로 사무엘 선지자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떠났다? 사울을 떠난 거예요. 사울을.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에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 1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칠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에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어요.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물건 탈취하기만 바빠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로 외면한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거두리는 노획물만 열심히 싸느라고 하나님께서 중하게 내리신 그 말씀을 여러분 등한히 했습니다. 등한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는데 15장 23절에 있어 이를 거역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생각하고 뭐 하고 할 자식이 없어요. 그냥 무슨 뭐 쓰레기 버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하나는 월권입니다. 왜 월권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믿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월권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막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호동지동 막 제사를 집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1, 1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구할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월권을 했느냐? 초조하기 때문에. 왜 월권했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왜 월권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적들은 막 다가오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가 드린 건데 제사 드린 것도 월권이지만 집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나선 그 자체에서부터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정욕의 수단으로 삼고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이 왕 아닙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부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악신이 차지했습니다. 남 얘기 아닙니다. 사울왕의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은 우리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자리를 악신이 차지합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물 없는 것을 차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이 나온 집이 수리되고 정수되었거늘 그래서 여러분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처지가 암담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신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왕에게 침투하여 들어가면서부터 사울왕은 몹쓸 정신병에 걸립니다. 몹쓸 정신적 병에 사로잡힙니다. 사울왕이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불안증이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안 믿어요. 사람들을 안 믿어요. 다윗도 안 믿지만 나중에 자식까지도 안 믿고 의심증에 여러분 고통스럽게 사로잡혀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굉장히 포악스러워집니다. 거칠어집니다. 잔인해집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지를 않나.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성격도 포악해지고 거칠어지고 잔인해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왕이 실수를 번복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여 감시하고 추적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찾아온 불행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신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나면은요 기쁘고요 즐거워지고요 행복해지고요 성령이 평강과 평화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고 안정과 질서의 영으로 임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 받고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간증하는 얘기가 성령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꺼풀에서 뭐가 이렇게 가려졌더니 하나가 딱 벗겨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뭐가 막 쫙 눌러가지고 그냥 뭐 안개처럼 있는데 그게 싹 걷어지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산뜻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기쁜지 만나는 사람은 다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고 얼마나 마음이 넉넉해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불구하고 악한 영은 여러분 사울 왕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정신적 질환 속으로 빠뜨려놓고 불안하고 초조해갖고 의심이 일어나가지고 믿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이것이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성령님을 근심케 했더니만 오히려 하나님이 대적이 돼서 저희들을 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영이시고 의의 영이신데 여러분 성도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아니하고 죄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켜드릴 적에 그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고 어떤 때는 바로 대적이 되어 나를 향하여 사랑하는 성령님은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성령을 해방시켜드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러시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 귀신 들려서 그래요. 너 귀신 들려서 그래요. 성령님을 귀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회방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속일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그냥 감사 기쁨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막 바나바가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모든 성도들이 그냥 기뻐하고 말이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밭을 팔긴 팔았는데 이거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다 파는 것처럼 해갖고 짱 박아두고 나머지만 탁 떼고 다 드렸네요.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교회가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속였느냐고.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고. 왜 하나님을 속였느냐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은 거짓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질로 엎드러져 혼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질로 혼이 떠나고 엎드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면 안 됩니다. 배방해도 더 안 되지만 속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왕이 이렇게 악진이 들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 신하들이 왕한테 음악 치료를 권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현자들은요, 음악의 효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열정을 가라앉힌다. 그랬습니다. 들떠가지고 말이죠. 딱 들떠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분히 가라앉히는 것이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음악은 정신병이 좋다는 거예요. 음악은 정신병이 좋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왕한테 하는 얘기가 백성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힘은 음악에 있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치료를 추천을 사울왕의 신하들이 여러 번 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경은 찬송하기를 촉구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천상에는요, 다 하나님께서 찬송중에 거하는 거예요. 전사들의 찬송, 찬양, 높임과 경배와. 할렐루야. 시편 33편 1절에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135편 21절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1절과 또 21절에 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마땅하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입술에 찬송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송과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지다 보니까 찬송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하나님 존귀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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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텔레비 보는데 바빠가지고 단지 텔레비 보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뭐 7080인지 뭔지 노래 안 하면 소파에 앉아가 궁덩이가 찬송을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돼요. 찬송 입술에 찬송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존경과 감사와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사울이 악진이 들어갔어요. 근데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쪽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말이죠. 선지자 무리가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에 꼈어요. 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요,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사밧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선지자님 기도 좀 해주세요. 선지자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요, 그래요, 검은 고 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셔서 검은 고 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사람을 데려가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인데, 쉽게 말하면 그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힘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울왕이 그냥 막 악진이 되는 번민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감정이 주체할 줄 모르고 감정이 그냥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다윗이 하고 수금을 타니까 그냥 사울왕이 뭡니까? 머릿속에 뭔가 덮여져 있던 것이 벗겨지더니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냥 악신이 그때만큼은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경에 전쟁할 때 음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할 때도 그랬고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전투에서 성가대를 조직을 해갖고 나갑니다. 그랬더니요, 적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복병을 줘서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찬송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찬송 잘하자. 진짜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과 테크닉을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술과 테크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테크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잘해야 돼요. 제가 찬송.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찬송을 들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찬송. 영감받은 사람들이 작사 작곡한 것을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찬양의 은사자들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그냥 부를 때는 얼마나 그냥 내 영이 몰입해 들어가는 것 같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찬송을 유명한 영감받은 이들이 곡을 쓰고 가사를 붙이고 막 그래요. 그들 가만히 듣겠으면요, 얼마나 평화가 임하고 얼마나 기쁨이 임하고 얼마나 감사가 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내 속에서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이 있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불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초등학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부르는 그 찬양이 더 위대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힘이 있습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힘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찬양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들어야 되고요.
들으면서 같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음악이 좋은 면도 있지만 아주 악한 영향도 있는 거 아시죠? 사탄도 음악을 이용합니다. 사탄도 음악을 이용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음악을 많이 이용합니다. 연극, 대중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맨날 이렇게 끼꼬고 공부할 때에도 레시버 끼고 이게 뭘 듣는지는 모르는데 100%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음악이 다 좋은 것 같아도 불신세계의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울증이. 어떤 찬양을, 어떤 노래는요, 사람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과격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성적인 막 흥분을 일으켜가지고 난잡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살하게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새싸라 쎄라 세상이 더럽다 하면서 염세에 빠지고 타락하고 말이죠. 이것은 음악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8절에 보니까 추천이 됐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다 할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신하들이 다윗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소년이 다윗을 추천했어요. 왕이요, 다윗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수금을 굉장히 잘 탑니다. 연기와 무용이 있습니다. 구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거예요. 음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디서 수금을 배웠는지는 몰라도 다윗은요, 형님들은 몰라도 좌우지간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적에 수금 하나 갖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위에 앉아가지고 뚜릉, 자연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양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맑은 영혼, 순수한 영혼에서 나오는 음악이 능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달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금을 타면서 아마 양들이 그 수금을 타는 것을 들으면서 양들도 젖이 뽀록뽀록 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용감하여 노련한 용사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들판에서 사자와 싸우기도 하고 곰과 싸우기도 하고, 이런 용기와 믿음이 결합해서 나중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했는데 언변이 좋았다라, 구변이 좋았다라 그랬습니다. 언변이 좋았다, 구변이 좋았다니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산유수처럼 한 번 입만 열으면 그냥 잘잘잘잘잘 응병가처럼 말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품성이 온유하고 좋았습니다. 구변이 좋았다는 것은요,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늘 왕으로 존중해 줬어요.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아들들을 향하여 증오의 말, 폭력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구변이 좋은 거예요.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했습니다. 얼굴이 붉고 외모가 준수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호감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러셨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뭐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에게 음악에도 다윗에게 여러분 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추천된 다윗은요, 그 길로 왕궁에 들어가 갖고요, 사울왕에 도움을 주는데 사울왕의 무기를 맡은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무기를 맡은 자, 왕 곁에 늘 두는 사람. 사울왕이요, 악신이 그냥 한 번 그냥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한 번씩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눈이 시뻘겋게지면서 그냥 막 잔인해지고 폭력스럽고 그냥 막 그래요. 그때마다 다윗이 들어가서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폭력했던 사울왕 속에 악신이 불려가면서 사울왕에게 평강이 나고 평강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불순종 교만은요, 성령을 근심케 해드리고 성령은 너무 아프셔서 결국은 잊지 못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찬송과 찬양은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더라도,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 분이라도 성령으로 영감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아무나 찬양한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여러분 찬양도 내가 하지만 영감된 찬양을 늘 듣는 것도 복이에요. 영감된 찬양을 듣고 참여하고 항상 입술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파워 있는 찬송은요, 찬양은 순수한 영혼에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곡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찬양이어야 합니다. 사람 찬양 아닙니다. 자기의 우울한 감정을 터뜨리려고 하는 것도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